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한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표제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참회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거에 지었던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기념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윗을 기념한다는 것인지 다윗의 무엇을 기념한다 하는 그런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념하는지 또 다윗의 무엇을 기념하는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념이라는 이 말보다는 기억한다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그 죄를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자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 자신들이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죄를 범했을 때 또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시편 38편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부터 16절,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세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노하심 또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기 노하심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주의 분노하심이라는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을 두 의미로 단어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한다 하는 말과 분노한다는 말은 화를 내는 건 맞지만 그 정도가 다른 거를 말해요. 여기 이제 노한다 하는 첫 번째 이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뒤에 나오는 이 분노는 그 하나님의 이 노보다도 더 이렇게 큰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때도 작은 화가 있고 큰 화가 내 있잖아요. 여기 뒤에 나온 이 분노라는 것은 정말 집어삼킬 듯한 그런 진노, 분노보다는 진노 그런 이제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하나님이 극심한 그런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불의와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실 때는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거기에 따르는 체벌이 뭐냐면 징계란 말이에요. 이런 책망은 훈계하고 다스리는 정도라면 이 징계는 벌을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징계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에 따른 진노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주님의 노하심, 주님의 분노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주님의 화살, 또 주님의 손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역사하는 이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님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가신 그 화살로 나를 찌르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나를 짓 이기시듯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분노를 표하고 나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그 살붙이가 하나도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그 화살과 손과 그 자기 살이 성하지 않는 것이 결국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내 뼈,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그 지탱시키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 뼈가 편안함이 없다. 내 자신이 지탱할 수 없도록 주저앉고만은 그런 연약함, 그런 무기력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죄가 큰지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머리에 넘쳐서 짓이기는 것처럼 무거운 짐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정욕에 빠져 결국 죄 가운데 있으므로 내 상처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만 풀풀 낼 뿐이니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한스러운가 그런 한탄조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몸 성한 것이 없이 또 그 심령 가운데 늘 슬픔과 고통 속에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토록 나의 일생 동안 이 슬픔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내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신음하고 고통만 할 뿐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애잔한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이 탄식을 주님 앞에 감추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죄를 졌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 이 죄인이지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나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주님 앞에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 이 찢어지고 상처 입은 이 영혼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심장이 뛰는 거 아니에요? 비록 내 심장은 뛰고 있지만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혼의 기력은 쇠하여 이제 점점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 생명은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었는지를 보는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눈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죽은 사람을 확인할 때 눈을 이렇게 펼쳐서 열어서 보죠. 눈에 이제 그 생명의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나는 산송장입니다.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제 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은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낱낱이 토로하는 장면이라면, 이 11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의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이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고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은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나를 옆에서 위로해주고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친구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나를 멀리 서서, 아이고 저런 죄인, 저런 간음한 자, 그리고 또 그 바세바의 남편을 또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모욕하고 조롱하며 더러운 짐승 취급하는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그들이 멀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악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도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서도 너무나 견딜 수 없는데, 또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들, 원수들이 여전히 자기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한지 괴악한 일을 그들이 말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그들이 나를 파멸 가운데 두려고 하는 온갖 말을 쏟아내고 온갖 일들을 다 도모하려고 하지만 13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점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파멸 가운데 자기를 몰려고 할 때 물론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럴 때 오히려 몸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신을 피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래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세상의 말들, 세상의 행위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변명하고 변호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차단해서 말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 돼야 되고 정답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끌어내리고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그런 획책 도모 여러 가지 악이 관연하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신음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다윗이 다윗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주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의 그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작은 소리라도 나의 신음하는 그 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비록 죄인이고 비록 허물 있는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온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합니다. 자, 자기 하나 멸망하고 자기 하나 없어지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자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저 다윗도 하나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봐야 뭐하냐, 우리 힘을 믿어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자라 있을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정말 그 죄인의 마음, 나 한 사람이 멸망하고 즉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징계로 심판으로 받는 것은 자기의 죄의 몫이니까 수용할 수 있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 나의 죄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에, 성도들의 목회자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상처를 받고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고 우리의 권리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이 짓밟히고 나 자신이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 주님의 이름이 마구잡이로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지금 그 인터넷 상에서 암흑의 목회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 전체를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17절부터 이제 22절 마지막 연인데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그 진실하신 회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간음죄를 졌고, 내가 도둑질을 했고, 내가 살인죄를 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그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상처 속에 있는 게 정상이지, 죄를 졌는데도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근심도 없다면 이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의 죄를 슬퍼합니다. 자기의 죄를 아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자백하고 토설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회개할 때 어떤 동기로 회개하느냐, 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함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감정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 하나하나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럽게 오물을 씌우는 것 같은 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프게 여겨야죠. 아프게 생각해야죠. 그래야 죄를 끊어내죠. 그래야 죄를 다스리죠. 그래야 죄를 이기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자백하고 슬퍼하는 마음, 이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발버둥치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의 대적, 자기의 원수들은 기가 살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궁지에 몰고 다윗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자기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버려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여정에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영구히 살면 좋은데 이들이 교만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들은 그 징계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를 다 이제 용서하고 풀어주면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욕망과 욕심 속에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하면 또 회개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반복되었습니다. 자, 이런 반복 가운데 정말 그 중에 온전히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번 큰 죄를 졌지만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죠. 버림받은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자,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버림을 당했나? 그래서 늘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이 심한 거죠. 자, 이것이 이 세상 관계 속에서,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고 뭔가 섭섭한 일,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있으면 금방 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금방 올라와요. 아, 누구도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올라오기 쉽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내게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도와주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하늘의 부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부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진정 돌아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주님 선포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이제 죄를 다스리고 떠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그 어떤 암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악한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리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친절하시고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헤세드 아가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오냐?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코로나가 큰 환난입니까? 여러분, 암 혹은 여러 가지 불행,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큰 환난입니까? 큰 환난을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있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찬스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조차 까먹고 잊어버리고 우왕좌왕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알 바를 모르는 그 무지함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사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낼 그 선물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다리고 기도해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제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질병 속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성령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위기와 환난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나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나 주님 앞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쓰러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토로하고 자백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길, 주님 거룩한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다시 종교 개혁과 같은 개혁적인 신앙을 다시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고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아직도 불안전하게 하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들이 주님 잠잠하고 고요하고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이웃들,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치료의 광선, 주님 치료의 기름을 부으시사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